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을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공교회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르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가장 귀하신 이름,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일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저희들을 보살피며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치유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와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주님의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 교회 이음센터를 허락하시고 사역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음센터를 통해 펼치실 대안학교 등 여러 사역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많은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특히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19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 새벽 동회를 온 성도가 은혜로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다니엘서를 통해 말씀을 준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 개강, 성도의 훈련 개강 등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반기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므로 풍성한 열매들이 거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다락방이 은혜와 사모와 교제 속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및 일가 친척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풍성한 명절이 되게 하시고 추석 명절이 믿지 않는 가족 및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어 어떠한 질병도 건드지 못하게 하시고 환난, 경제 등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며 상처와 아픔, 환우 중인 성도들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 모두가 눈과 귀를 열어주사 복음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정의를 측량줄로 공의를 저울줄로 삼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입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항상 복음으로 강단에 서시는 이인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맡겨진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찬양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인들의 심령이
말씀을 받는 목도의 심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5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이인호 목사님께서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강사로 초청받아 1,200명의 예비 목회자들을 위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건강한 목회를 꿈꿀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교회의 미래인 예비 목회자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동안 이인호 목사님은 청라 은혜교회 가을 말씀축제 강사로 초청되어 값없는 은혜, 중단 없는 기도, 집착 없는 헌신 등의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9월 19일부터 10월 1일까지 2주 동안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이인호 목사님이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지금부터 기도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은혜로운 예배와 2부와 3부 예배 사이의 원활한 주차장 사용을 위해 10월 첫 주일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변경 시간은 주보 광고 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오후 7시 30분 본당 2층 블레싱홀에서 수요 한마음 기도회 저녁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마더와이즈 회복 4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훈련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6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학교에서 2023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입학 설명회 및 학생 모집 안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안내, 아기기도 재개 안내, 도시 선교팀 모임 안내, 다문화 및 중국 선교부 추석 수련회,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로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혜의 계절 가을입니다. 특별히 2주 후에 특세가 진행됩니다. 9월 19일부터 2주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가정 예배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1층 사무실 앞에 출력되어 있고요. 홈페이지에서는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각 가정에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함께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악의 기도해 주신 후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드디어 악의 기도가 시작됐는데 우리 안현우 신은지 집사님 가정에 안이준 토끼예요, 토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에 믿음의 선물 우리 안이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아이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저의 인생 여정 속에 우리 주님이 주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10배나 더해 주시고 사고 어둠과 질병의 세력으로부터 항상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로 호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둠의 시대 하나님의 빛나는 사람이 되어 우리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와 민족을 구하는 귀한 인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모님에게 믿음을 주사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를 축복합니다. 네. 네. 요즘에는 정말 우리 아이들 보기만 해도 얼마나 귀하고 예쁜지 모르겠어요. 많이 나와서 많이 데리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배려 덕분에 제가 2달 동안 연구원을 가지면서 또 쉬기도 하고 휴가도 갔고 말씀도 연구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사실 이제 저희가 잠깐 이제 휴가 때 또 내려가 있기도 했지만 이제 대부분 이곳에 있으면서 저도 이제 은혜의 자리에 참여를 했는데 금요 또 비전 기도회 때도 그렇고 주일마다 좋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시는 시간이 참 축제의 자리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저도 너무나 해피했고 전혀 모든 성도들이 아무도 나를 기다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조금 섭섭하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저기 꼭 앉아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지난주에 사실 좀 집회가 좀 이렇게 무리가 되는 집회가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청라에 있는 곳만 부흥회 저녁에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이후에 총신 신대원 개강수련회 일정이 세워져서 전 같았으면은 무리가 돼서 안 할 건데 이번에 이상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강권하는 마음이 있어서 참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 신학생들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그래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제가 쏟아야만 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엄청 지난주에 피곤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기껏 2달 동안 연구를 줬더니 저렇게 힘 다 빼가지고 와가지고 그럴까봐 엄청 제가 걱정을 했어요. 근데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좀 보이걸랑 제가 신대원생들 때문에 좀 힘을 뺐다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또 우리 여름 사역 동안에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섬김이들 여러 선교나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7월 달에는 이제 쉬면서 주로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고 8월에는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로마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이제 다가온, 그러면서 이제 7, 8월을 보내는 내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누려고, 또 다른 또 마음에 담은 거는 또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을 제가 희망이 사라져도 끝까지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잡았는데, 이유는 이제 18절 상반절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계속 믿었다. 근데 여기 왜 아브라함이 희망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세상의 상속자의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늙어버렸어요. 아직 자식을 낳을 수 있을 때에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이제는 늙어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사라진 거죠. 이런 이제 상황에 처했는데,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했다, 하나님이 그를 옳다 했다. 아브라함을 볼 때에는 그가 그런 약속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도 아니고, 또 연약함, 또 죄성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은 것, 그래서 막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믿은 것, 요것 하나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끝까지 믿는 것, 그것 하나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이런저런 연약함, 초라함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을 그런 이신칭의의 적용이 아니라, 그런 이신칭의를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아브라함으로 들어가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현실을 보면은 희망이 사라져가는 것 같은 순간이 많이 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우리 많은 젊은 부부들이 이러다가는 평생 이래도 집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겨우 집장만을 했는데, 또 이번에는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하고 또 비난을 받아가는, 참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참 삶의 희망이 사라져간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코로나를 기다렸는데 이후에도 계속 경제 침체 끝이 안 보이죠. 물가가 오르죠. 환율은 폭락하죠. 원자재 값은 상승해서 기업은 또 건축은 하는 것마다 다 손해라고 합니다. 또 애들 학비 보내는 것도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언제까지 더 견뎌야 되는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약속은 내 착각인가? 나를 사용하시리라는 약속은 내 착각인가? 젊은 날에 품었던 열정과 꿈은 한순간 조각구름에 불과한 것인가? 내 인생은 이렇게 저무는 것인가?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조국교회는 이렇게 계속 어두워지다가 결국 미래와 희망이 없어지는 것일까?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것일까? 이렇게 온통 희망이 사라져가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죠. 희망이 사라져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래서 결국은 약속을 성취하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도 약속을 끝까지 믿은 것일까? 첫째로는 뭐냐면은 은혜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은혜만을 붙잡으라. 우리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만을 붙잡으라. 은혜만을 붙잡으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 16절 상반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여기 보니까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상속자로서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 때문에 되는 거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속자의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에게 호의로 베풀어서 준 것이지 자격이 있어서 뭐 그 사람이 제일 뛰어나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약속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도 자신의 자격을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앞에 4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자격이 없는데 경건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희망이 사라져도 끝까지 믿는 그 이유가 있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이 유업이 은혜에 속한다는 것처럼 큰 위로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거나 실수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마귀가 말합니다. 너를 향한 약속은 취소되었다. 그런데 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였노라. 너의 죄가 넘치는 곳에 나의 은혜는 더욱 넘치는도다.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이 은혜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불순종과 연약함은 부모의 사랑을 끝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깊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더 깊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믿은 하나님도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죄를 짓지 않고 뭐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모든 언약을 다 이루어주고 성군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죄를 가려줬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약속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죠. 여러분, 마귀는 얘기합니다. 네가 자격 미달이 돼서 그분의 은혜는 끝났어. 그러나 은혜는 말하죠. 너의 은혜로 인해 내 은혜는 더 풍성하다. 너의 연약함으로 인해 내 은혜는 더 강력하다. 네가 연약할 때 내가 널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강함이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끊어져 가는 것 같을 때 마귀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내게 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은혜의 원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은혜의 자화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실패와 어려움의 고난의 때에는 모든 게 다 나를 판단하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나를 자격 없다고 말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왕노릇하게 합니다. 왕노릇, 사방에 비은혜의 정죄와 썰렁함이 가득할 때 외쳐야 됩니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으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더 크게. 네, 아멘 더 감사합니다. 2부 때보다 조금 더 컸어요, 여러분이. 제가 요즘에 좀 이렇게 집회 좀 가고 그랬더니 거기 분위기에 익숙해져가지고 갑자기 여러분은 늘상 그대로 하는 건데 내가 어색해요.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지? 네. 조금 더 저도 좀 크게 해보려고는 하겠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겠죠 뭐. 워낙에 진지해가지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 약속이 은혜에 속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인 교회 역시 은혜의 원리 위에 세워져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성취함으로써 이것이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있구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은혜에 속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자신의 의와 열심으로 교회를 세워보려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은 가상하나 그런 태도는 은혜에 속하려는 교회의 목적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심만큼 현장의 열매도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율법은 진노를 이룰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공로, 판단, 자기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주장하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네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하면서 책망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과 다르게 교회는 우리의 연약함과 초라함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막노릇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도자들은 바로 이 은혜의 종들이 되는 것이, 율법의 종이 설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소망이 사라져도 끝까지 믿을 수 있냐?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네. 여기 보면 그가 이 뭘 믿었느냐? 그가 믿은 바 하고 나오죠. 약속해 주실 때 믿은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약속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룰 능력이 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일을 그분이 이루실 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룰 의향이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약속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과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늙도록 사실 자식이 없는데 그가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꿈꾸며 세상의 상속자가 되기를 꿈꾸었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의도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주는 거예요. 약속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요셉이 무슨 애굽의 국무총리의 꿈을 꾸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두 번이나 겹쳐서 형들이 저라는 꿈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요셉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약속을 받을 때에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룰 능력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의향을 갖고 계시다. 이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바로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을 믿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제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예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00세에 이제 낳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으려면은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요? 이제 89세가 된 사라, 99세가 된 아브라함,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가 생각해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야 돼요. 첫째로는 폐경기가 된 사라의 난소가 다시 난자를 생산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죠. 배란이 되어야만 수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늙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설사 배란이 된다 할지라도 자궁이 약하면 착상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착상에서 자궁 안에서 10달 동안 이 수정란이 잘 자라려면 사라의
약하고 얇아지고 노쇠해진 자궁이 다시 재생이 돼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태중에 생긴 아이의 임신을 유지하려면 태아에게 지속적인 영양분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영양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이 몸이 튼튼해야 되는 거죠. 건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89세, 90세 노쇠한 그 몸으로 만약에 이 아이에게 영양을 다 뺏기면은 오히려 내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온 전신이 다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어야 되고, 늙었던 세포가 젊어져야 되고, 이런 혈관도 튼튼해져야 되고, 장기도 튼튼하게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임신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기적이다, 그러면 그분들 100세인데 애를 가졌다,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그 내막에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할 때에 야,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겨? 우리 같은 다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죽은 몸을 살리실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생명의 창조의 하나님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이삭을 잉태하는 일이 정말로 일어나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그 이삭을 낳기 전에 이상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0장쯤 가면요, 거기에 그때, 그러니까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한 사건은 아브라함, 그 앞에 아브라함 99세 때 너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0장에 있는 그 사건은 순서적으로 한다면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에 일어난 일입니다. 순서대로 한다면.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이런 일이 생겨요. 창세기 20장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네, 사라가 예뻐서 사람을 보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주변에 얼마나 예쁜 여자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89세에 할머니 사라가 예뻐서 아내를 삼으려고 데려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 왜 남의 아내 데려갔니 했더니 그가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해서 데려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89세 할머니가 너무 예뻐서 혹여라도 자기 죽이고 뺏어갈까 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과거 25년 전에 애굽에서도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그때 사라 나이는 65세, 아브라함 75세. 그때 좀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도 사라의 미모가 상당히 참 대단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점점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웬걸 지금 89세가 된 할머니를 아내 삼겠다고 데리고 간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보고서는 학자들이 이거는 그냥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뭐 배치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 약속, 내년 이맘때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게 이루어지려면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게 이루어지려면 실제로 그 1년 사이에 사라의 몸이 가임기 여성의 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임신이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열달 동안 그태에서 이삭이 자랄 수 있냐고요. 가임기 여성으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쩌면 25년 전 65세 때보다 더 젊은 모습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아이가 잉태하는 일이 생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유추시키는 말씀이 아닌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약속하신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40년 전이나 건강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갈렙과 같은 나이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하고 둘밖에는 없어요. 다 거기서 병들고 또 늙어서 징계 속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화가 멈췄어요. 40년 전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약속 때문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 탐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죽을 건데 20세 이상 중에 40년 후에 너희 둘만 살아서 그 땅을 함께 정복할 것이다. 약속을 주었어요. 근데 약속만 준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40년 후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갖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용사가 돼서 믿음으로 가서 진격해서 싸워야 되는데 40년 동안 그로 하여금 늙지도 병들지도 않게 만들어서 그 약속의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약속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늙는다는 것의 착각이라고 하는 책을 지난번에 보게 되었는데, 하버드 랭어 교수가 1979년에 한 실험인데요, 어느 한 수도원을 20년 전 시스템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75세에서 89세 아주 연로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겁니다. 그 수도원 환경을 20년 전으로 1959년 내로 돌려놨어요. 그 당시만 IBM과 큰 컴퓨터 방 전체를 차지하는 그런 컴퓨터가 있는, 퍼스널 컴퓨터가 없는 그런 시대, 또 뭐 팬티 스타킹이 막 알려지던 해, 그리고 노인들에게는 일주일 동안 20년 전 사진, 20년 전 생활, 20년 전 것으로 돌아간 것처럼 모든 환경을 다 꾸미고 생활하도록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텔레비전에서도 그 당시, 그 20년 전 당시에 그 프로가 미국의 최초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가 막 발사되는 그런 여러 가지는 그 당시 뉴스 같은 것들이 현재 시제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같이 산 거예요. 그랬는데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노인들의 행동과 태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면접 볼 때는 하버드대를 찾았을 때 당시 친지들에게 겨우 부축을 해서 온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수도원에 도착 직후서부터 20년 전으로 돌아간 그 모든 시간표를 행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독립적으로 걸어다니고 행동하기 시작하고, 일주일 후에는 청력, 기억력, 악력이 다 향상되고 관절의 유연성과 손놀림까지 월등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몸무게도 좋아지고 걸음걸이도 좋아지고 자세도 좋아지고 말이에요. 랭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밟는 건 신체가 아니라 신체적인 한계를 믿는 사고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뛰어넘으니까 이게 신체가 바뀌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만 이렇게 바꿔도 우리 자신의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면, 이게 생각의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이렇게 달라진다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능력과 의향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 삶에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약속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이룰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베델이 형 에서에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베델에서 누워서 꿈에 하나님을 보죠. 그때 하나님이 베델에게 왜 이러죠?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야곱을 향한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때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가 약속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해도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따라서 하세요. 희망이 사라져도 끝까지 믿으라. 희망이 사라져도 끝까지 믿으라. 네. 자, 여기 희망이 사라진 상황을 19절 말씀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아요. 경험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이성과 과학이 말해요. 끝났어. 애 못 낳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다고 말하냐면 먼저는 소극적으로 19절 하반절 시작.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네, 믿음이 약해지거나 없어지거나 의심하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20절 하반절 이하 시작.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졌어요. 이거 하나님께 막 확신해서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이루실 줄 확신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보면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아는 분들은 좀 의아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 우리 사역반에서도 이 로마서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처음에 천사가 와서 이런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웃었습니다. 그거 비웃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믿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때 어떻게 대답은 하고 돌아서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보면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창세기를 찬찬히 살펴보니까 그들이 믿었다는 중요한 두 가지 객관적인 증거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째로는 99세에 그 말을 하면서 할례 받아라. 예, 이제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약속의 자녀에게 속한 백성으로서 언약의 자손을 할례 받아라. 또 하나는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둘 다 하거든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할례도 하고 이름도 바꿔요. 그건 뭐예요? 정말 이들이 웃기는 했지만 믿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믿음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이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단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된 믿음. 지금 이 믿음을 묘사하는 방식이 그래요. 이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없어지거나 의심하지 않았다는 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거는 성숙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연단된 믿음. 그래서 그 야고보는 우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그 인내 속에 우리 믿음이 온전해졌을 때는 어떠냐?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믿음은, 이건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그런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보여주는 믿음은 그런 믿음인 거죠. 연단된 믿음. 그럼 언제 그의 믿음이 연단되었을까? 25년의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기다리면 없어지거나 식어지는 게 아니라 연단되는 것입니다. 진짜 포도주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향기롭게 숙성되는 것처럼 진짜 믿음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연단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연단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집이나 무슨 땅이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나 부동산 폭락에 민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이음센터를 구매한 까닭에 매번 금리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생전 신경도 안 쓰던 미국 금리에까지 막 관심을 가지게 되고, 경제, 뭐 전쟁, 막 이런 것까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날마다 겪고 있구나,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막 뒷골이 땡기는지요. 또 언제 그칠지, 또 언제 또 올라간다고는 하고, 그럴 때마다 잠은 안 오고, 그러다 보니 지금 뭐 금리나 경제적인 정세는 더 악화되고 그전보다 무게가 더 심각한 상황인데, 신기한 건 뭐냐면 제 믿음이 연단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계속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져가지고 무게는 훨씬 전보다 더 무거운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프레셔나 스트레스가 느끼는 게 적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견디는 힘이 생겼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얘야, 너의 필요한 것은 내가 때가 되면 공급하고 교회에 필요한 거 다 갚아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네가 할 일은 그런 나를 믿고 견디는 거야,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견디자 하고 믿음으로 견디다 보니까 그 견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음센터에서 잘 자라고 학교도 아름답게 세워지고, 견딤 속에서 이 모든 채무를 다 해결한 미래가 이미 견딤 속에서 현재에 와 있고, 이미 견딤 믿음 속에서 미래가 현재에 실현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믿는 게 중요한 것이구나. 불안하죠, 물론. 그러나 뭘 믿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믿는 것. 제가 이런 믿음이, 이게 내 믿음이 연단되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그걸 또 깨닫는 게 뭐냐면, 전에는 그냥 골방에 앉아갖고 하나님 빨리 이런저런 급한 기도를 드리던 제가 요즘에 기도는, 하나님 저 빌딩에 1층부터 위에까지 전부 모든 빌딩 구석구석 다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선교와 복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드려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것이 이 기도를 제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믿음이 연단되고 있구나, 하나님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걸어갔구나, 이걸 제가 느끼거든요. 근데요,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 성도들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진짜 그 어려움 속에서 견뎌서 제가 보고 있으면, 저러다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탈선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힘겨운 그 오랜 믿음의 시간 동안에 시험 들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 동안에 믿음이 연단이 돼서 넉넉하게, 그래서 목사님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겨나가면서 할 일 다 하는 걸 봐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진짜 믿음은 이런 기다림 속에서 연단되고 더 강력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믿음이 강력해졌을 때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꼭지점에서 집을 사고,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인상은 팍팍 쓰고 이러다가 뭐 망하겠다 어쨌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러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 이런 시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다 보면 언젠가 이것도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고,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견디자,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디자. 근데 견딜 때 어떻게 견디는 거예요? 기쁨으로 견뎌야죠. 기쁨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믿는 건 그거잖아요. 끝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내에게 행동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남편에게 행동하고, 격려하고, 아이들이 그냥 그 엄마 아빠의 견딤처럼 해피하고 말이죠.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런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6장 15절 말씀해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데 이렇게 희망이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믿는다는 그 표현은 뭘까 그럼? 그건 두 가지로 얘기하시다. 하나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림의 세월 동안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비전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자꾸 새롭게 들어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한 것이고, 다락방에 가서 또 계속 말씀을 나누는 거 중요한 것이고, 성장반이나 제자반이나 또 여러 가지 성서 아카데미 같은 그 과목을 통해서 계속 말씀 듣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소리에, 그것들이 비웃는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루터가 정말 이 비웃는 상황을, 이 상황을 이성이 비웃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성이 나서서 대답한다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약속은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바보 같고 얼토당토하는 것이다. 이단 종파 같고 악마적인 것 투성이다. 하나님이 말한다는 것은 죄다 그런 식이다. 믿음의 조항은 이성의 눈으로는 무조건 불가능하고 엉토당토 않고 거짓말로 꾸며낸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이성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루터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이성의 공격에 맞서는 믿음에 대해서 루터가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재치있게 그 이성의 목을 잡아비틀고 짐승을 목줄러 죽인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성을 붙잡아 포로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참 이 문장이 너무 정말 루터다워요. 한번 보세요. 좀 무지막지해 보세요. 너 이성아 듣고 있느냐? 너는 미쳐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바보로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터럭만큼도 이해하지 못하니 나한테 맞서서 지저대며 허튼질거리 하지 마라. 네 아가리를 닥치고 조용히 하라.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재판관이 되려고 들지 말라. 자리에 앉아 그 말씀이 내게 하는 말을 듣고 그분을 믿어라. 이 성도로 막 아가리 닥치고 조용히 해라.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그것입니다. 이성이 말하게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믿음의 야성이 근력이 생겨서 현실과 세상의 비웃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되는 것. 또 한 가지 믿음의 표현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믿음의 표현이에요. 저에게는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근심거리 염려 있으면 다 기도 제목에 적는다 그랬잖아요. 이 안에 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이음센터를 위한 기도 제목,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뭐 부모님, 형제, 자매, 조카, 아픈 한우들, 동역자들, 자녀들, 기업하는 성도들 막 수백 개가 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거의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기도하는 동안 믿게 되고 믿게 되는 동안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것들은 오랫동안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서 그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할 때 기도 속에 그 계획이 다시 살아나면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답답하다가도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구나. 내가 기도를 멈추면 그 부분에 대한 나의 믿음도 멈추는 것이구나. 그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었다는 것은 옛날에 어느 한때에 그냥 믿었다가 열정적으로 믿다가 그때 잠깐 기도하다가 말았다는 게 아닌 거죠. 한 지나간 순간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약해지지 않게. 이게 기도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모든 사람이 세속에 물들어 잠자고 세상의 이성과 합리를 속에서 하나님 어디서 하는 그때에 인자가 올 때에 그때도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그 사람을 보겠느냐.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유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로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면 오히려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다시 묵상하던 중에 저에게 다가와서 떠나지 않은 말씀, 이노야 믿어라. 아브라함처럼 나의 은혜를 믿어라. 너를 선택한 나를 믿어라. 이 일을 이룰 나를 믿어라. 너의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을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믿어라. 이게 네가 할 일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겼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찾는 모습은 이것이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 희망이 사라져도 믿으십시오. 이렇게 믿을 때 이 믿음의 소중함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지금 이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터널 저편에 하는 약속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대공황 시대에 17세의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날이 아버지의 생일이었는데 그날 하필 아버지는 임종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장례식 날 소녀의 어머니는 무려 7 자녀를 거느리고 터벅터벅 볼품없는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녀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7명의 아이들의 수입은 한 푼도 없고 집마저 대출이 잔뜩 끼어 있어 언제 다 갚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신락 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리를 들었어요. 칙칙하고 무거운 정적을 깨고 부엌에서 빗질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더 힘이 들어간 소리로 쓱싹 쓱싹 빗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흘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던 어머니가 집안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쓱싹 쓱싹 빗질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어머니가 말씀할 수 있는 것보다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된다. 얘들아,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었고 앞으로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 생을 이어갈 것이다. 소녀는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단순한 집안일 하는 소리가 얼마나 달콤했는지 마음속에 희망과 믿음을 지피는데 얼마나 큰 힘을 주었는지 일기장에 적었어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이건 자기 말인 거예요. 아까 그 엄마 말이고 자기 말이에요.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모든 걸 다 잃지도 않았다. 희망이 있다. 인생은 계속된다. 자기 17살 때 어머니의 쓱싹 쓱싹 빗질하는 소리에 이 소녀는 다시 일어난 거예요. 쓱싹 쓱싹 집에 가셔서 쓱싹 쓱싹 설거지도 쓱싹 쓱싹. 네, 명절 앞에 듣다고 기분 나쁘다고 막 우울증 걸리지 마시고 쓱싹 쓱싹. 남편들도 열심히 쓱싹 쓱싹.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자격 없고 초라하게 생각될 때, 고난 속에 약하다고 느껴질 때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시는 주님만 믿게 하소서.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과 의향이 있음을 믿고 크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소서. 연단된 온전한 믿음을 주사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희망이 사라져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정받게 하소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변명심을 주시고 아버지의 생명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때에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교육하고 돌아다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절망이 기쁘고 주님 희망은 더 기쁘시며 우리가 약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모든 걸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주인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여지게 하시고 믿음이 없어지거나 약해지거나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견고하여 있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이 믿음으로 모든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이 아버지 소망이 안 보이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모든 가정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는 은혜로 선택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무리 소망이 끊어질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에 어떤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다림 속에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현재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을 성취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이 세상에 이 어리석은 세상의 이성과 합리의 비웃음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근력을 가지고 오히려 이성을 비웃으며 인신을 비웃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 예물을 흠양하시고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며 한평헌금을 드리며 감사와 구제와 선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위에 그 믿음을 보시며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망하옵나이다. 주님, 특별히 명절을 앞에 두고 쓸 것이 많은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여 모든 출타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걸음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남보다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늘의 부유함과 참된 행복이 저들 가운데 가득해서 행복한 추석 명절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걸음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태풍 힘난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죄악으로 말미암는 이 땅에 우리의 연약함인 것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려운 피해 당하지 않도록 인명 피해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명절 잘 마치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때까지 지켜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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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기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시는 역사가 소망이 사라져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세게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